야고보가 말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기도의 대가라 할 수 있어요. 그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원리, 그가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대가들이 됩시다. 기도로 하늘을 엽시다. 기도로 부흥을 경험합시다. 설교학에서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자훈련에서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도 프로그램에서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룻바닥을 무릎으로 기었던 그 신앙으로 부흥이 왔습니다. 다리가 아프셔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최소한의 무릎 정신, 마룻바닥 정신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멍석 깔아두고 예배했습니다. 지금처럼 차량 운행했던 때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온풍기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했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의 학문을 접하고 있지만 전부 다 정신병자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역사의 기록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10분도 기도 못합니다. 제가 한참 부흥회 다닐 때, 외부 집회 다닐 때 부목사 시절에요, 잊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 장로교 집회 가거나 세미나 가면 예배 중에 통성으로 3분 동안,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도 딴짓 하거든요. 우리가 순복음교회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통성으로 7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7분. 난 예배 중에 7분이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7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서 적당히 한 2분 좀 지나면 내려와요. 이렇게. 그럼 마무리가 돼. 이때 속업시켜서 기도하면 확 찌르고 싶어. 7분이라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 무리 속에 섞여서 우왕 하다 가니까 내가 진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기도의 현장으로 나가보면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산기도를 데리고 가보았더니 더더욱 과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떻게 그냥 졸 수 있고 앉았다 갈 수 있겠지만 산에서는 공포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제가 따로따로 찢어서 바위 잡고 기도하고 다시 만나자 했을 때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때 뽀스락거리고 뭔가 짐승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고 뭔가 뒤에 누가 잡아다니는 것 같고 바람이 불어오고, 이때 진짜 기도할 수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기도를 못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왜 위기를 만나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새벽 기도만 확보해도 매일의 기도 시간을 적당히 그래도 꾸준히 확보할 수가 있는데 새벽 기도를 놓아버리니까 이 기도의 원리가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싶은데 저는 아직까지 기도의 대가는 아닙니다. 대가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목사인데 전국에서 이렇게 기도의 대가들이 모여오셔서 함께 기도의 불을 지피니까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가 이 기도회 통해서 여기서 뭔가 우리 교인 숫자를 늘리고 이런 마음이 저는 전혀 없어요. 이곳이 저수지가 되고 근원지가 되어서 누구든지 와서 불 받아서 당신 교회 부흥시켜란 말이야.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전부 다 세가지고 이야 막 이럴 것 같은 막 다 각자 교회 필요에 세우신 것 같으니까 그곳에 충성을 다하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되니까 여러분들 감당하시지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감당 못 하겠네요. 이곳에 와서 누구든지 불 받아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목사 시절에 졸아도 목사할 수 있고 적당히 기도해도 목사할 수 있고, 또 부목사 때 감사한 것은 졸음이 와야 은혜요. 부목사 때는 항상 졸려야 은혜다고. 그래야 담임 목사가 빛나잖아요. 담임 목사는 항상 깨어있는, 부목사는 항상 눈이 갱긋스름해가지고 너는 어째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러냐. 이야, 그게 부목사에 주신 은혜입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기도를 더 오랫동안 하면 조만간에 위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부목사들 오셨다면 적당히 기도하고 빨리 집에 가세요. 조세요 계속. 그래야 목사님이 좋아할 겁니다. 근데 막상 담임 목사 현장에 가보면, 담임 목회에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섰는지 기도 안 하고 섰는지는 마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 새벽 기도를 성도가 한 명도 없어서 했냐 안 했냐 누구도 알 길이 없어. 아침에 눈 떠보면 자기도 모르니까. 벗어놓은 옷이 어디 갔다 옷인지 말이에요. 옷은 벗어져, 양발은 벗어져 있는 내가 기도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왜? 갔다 와 자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분명하죠.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기도하고 선 특송 특별 순서자와 기도 없이 선 사람 다릅니다. 뭔가 음악적으로는 탁월한 것 같은데 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부족한 것 같은데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계를 알고 진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대가들이 다 됩시다. 그 기도의 대가가 한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노래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세요. 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야고보가 기도에 관해서 무엇라고 가르쳤는가? 첫 번째,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 이어집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야고보가 가르칩니다. 뭐라고? 아플 때 기도하라고.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지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지요. 이 시대에 몸도 몸이지만은 상한 감정의 소유자들이 너무 많아요. 감정이,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감정이 상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매사가 짜증스러워.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죽여버리고 싶네,
시어머니 보기 싫고 시아버지 보기 싫고 시동생 보기 싫고 친정 동생 친정 엄마 다 보기 싫고 김집사 오집사 이집사 다 보기 싫고 죽게 보기 싫고 오늘따라 하필 왜 이 저 덩치 큰 놈이 앞에 앉아가지고 대갈통에 왔다 갔다 죽게 보고 싶네. 발을 왜 뻗어가지고 까딱까딱 발을 확 잘라보고 싶네. 아주 오늘따라 앰프 소리 왜 커가지고 오늘따라 강사로 왜 저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쌌고 오늘따라 저렇게 목사로 왜 메가리가 없고 넥타이는 왜 저렇게 빛나는 걸 차고 와가지고 왜 오늘따라 항아리가 저렇게 캄캄하고 선크림 좀 바르고 오지 어찌 양복 색깔을 저런 거 입고 와가지고 반찬이 어째 이렇게 오늘따라 짜고 어째 인사를 하면 아주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뭐 있지만 상한 감정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 매 순간 짜증이야. 교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목사의 문제, 김집사의 문제, 박집사의 문제일 경우도 있겠지만 상한 감정의 문제입니다. 사람들과 못 어울리는 거예요. 다 미운 거예요. 앉아있으면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만 남고 다 나갔으면 좋겠어.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나는 반대거든. 네가 나갔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다 치만 교회를 사랑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치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판 5분 전이라는 거예요. 치만 진실되게 일하고 나머지 사역자들은 전부 다 땡땡이 친다는 거예요. 정말 땡땡이를 치더라도 정말 일을 제대로 안 할지라도 진짜 건강한 사람은 형제의 아픔을 숨겨주거든. 목사님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금방 사라졌네요. 화장실 갔나 봐요. 그런데 이미 퇴근한 뒤에요. 그래도 자기들끼리 서로 금방 갔대. 금방 걔는 3시간 전에 갔어. 서로 사랑하며 살 줄 알고 위할 줄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갔는가 왔는가 뭔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오긴 나왔는데 부르짖어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상한 감정 처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감정은 숨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새벽 기도 사랑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악인들과의 감정, 악인들로 인해서 다친 감정, 시부모님들로 인해 다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플 때 기도해라. 그 말은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 뭐 해라? 기도해라. 상한 감정. 시편에서 배우는 기도는 상한 감정 치유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 새벽 기도가 나오는데 상한 감정,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친 마음을 가지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죠. 소주병 잡고 씨름한 게 아닙니다. 김집사 잡고 마음을 풀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김집사한테 목욕탕 가서 한번 털어내 보세요. 그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옷 입고 나오면서 괜히 말했네. 저것이 분명히 떠벌리고 다닐 것인데 어찌했을까. 다시 스트레스가 또 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택에 드나들으면서 수박통 나눠 먹고 서로 막 교제하다 보면요 갑자기 내 마음에 뭔가 쓸데없는 얘기가 쫙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 떠나고 나면 그 뒤부터 설교도 두렵고 그 사람이 말해버리면 어찌할까. 전화와 우리끼리 한 말은 비밀입니다. 이 땅에 비밀이 어디 있답니까? 마귀가 살아있는데 여러분이 비밀 지킬 만큼 대단하십니까? 돈 주면 다 말할 거면서 누가 맛있는 밥을 다 주면 그 사람 얘기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심하소이. 왜? 밥을 더 맛있는 것만 사주면 마음이 더 열려가지고 말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과의 마음 두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야고보의 가르침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아프냐? 힘드냐? 기도해라.
새벽에 사람들이 많아서 혹시 부르짖기 힘들다면 예배당 낮에 문 열려 있잖아. 기도해란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교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샬롬 마룻바다 기도회가, 교회 새벽 기도회가 이 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 마룻바다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자주 아프신가요? 짜증스러우신가요? 갑상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갑상선이 좀 아프면 호르몬 분비가 안 돼가지고 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약 먹어도 건답니까? 약 먹으면 통제가 돼야지. 갑상선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은 아니 상한 감정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는 몸은 다 그런 대로 괜찮은데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감정이 아파. 마음이 아파. 얼굴은 너무너무 예쁘신데 화장들 꽃단장하고 다니시는데 마음이 아파. 목에도 금목걸이 하나씩 다 차고 다니는데 마음이 아파.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와 반강제적으로라도 쥐 묻더라고요. 왜 기도의 시간에 애들을 세워서 기도하냐고. 좋으니까. 그럼 또 누가 말하더라고요. 서서도 졸던데. 집이나 잘하셔. 어떻게 남 조는 거는 봤는지 몰라. 어떻게든 기도를 시키려고 몸부림을 쳐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래, 마룻바다 기도회인데 세워서 기도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작 기도할 때 일어서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서고 기도할 때는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참 생각지도 못한 것들 이렇게 말해준 분들이 계세요. 일리가 있잖아요. 이 마룻바다 기도회니까 기도할 때 마룻바닥에 엎드리고 설교할 때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다음 주에는. 우리 애들 얼마나 나름대로 삶의 스트레스 두려움들을 가지고 사는지. 중학생들이 마약을 주고 판다잖아요. 이때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픈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매사에 짜증스러우세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겁니다. 기도회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병원을 다니는데 병명이 없습니까? 그건 기도할 병입니다. 약을 지어주는데도 약발이 받지 않습니까? 기도할 병입니다. 어째 이번 약은 안 맞아버려야 하지 말고 그 타이밍이 기도할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약을 먹어도 됐던 병이 있고 약을 먹었는데도 안 되는 병이 있다면 그 병은 기도해야 될 병입니다.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는 것이요. 보니까 목사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치료가 일어나서도 뭐 감사하지만은 아니 목사가 그 머리에 손을 대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을 발라주며 기도할지니라.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홀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안 되시면 예배 끝나고 나와 안수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목사님들한테 안수해달라고 목사님들 다 좋아해. 피곤하시면 어쩔까 하지 말고 나는 여기서는 안수 안 합니다. 초교파로 모였기 때문에. 남의 집 교인을 내가 왜 안수합니까? 함부로. 돌아가셔서 담임 목사님들한테 기도 받으세요. 병명이 없고 약을 먹어도 약발이 들지 않고 짜증이 아주 아베 막 심하면 짜증 내버리고. 우리 교인들도 보면요 나한테만 친절해. 목사님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가지고
아줌마들 내가 보니까 저한테 한없이 막 목사님 아니에요 네 이러고 내가 간 줄 알고 성질을 확 냈다가 오메 막 내가 이런 걸 한두 명 만난 줄 아십니까? 다 기도해야 될 기도. 죄 없는 남편 때려잡지 말고 남편들이 내가 우리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 나가서 보니까요 갑자기 사모님이 와가지고 자동차 키 줘. 그러니까 뭔 키?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주 초긴장을 하는 사모님이 어디서 저기 왜? 이거 3번 말해버리면 날라가 버리니까 그래 놓고는 안 줬구만 주지도 않고 갑자기 무조건 다짜고짜 소리 질러. 그러니까 이 압이 차 있는 거지. 이런 분들은 다 데리고 오세요 기도회로.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던데 안 나오신다니까. 여기에 목사님만 아주 쥐잡듯이 잡고 목사님들이 초긴장 상태더라고요. 없단 말도 못해 있단 말도 못해. 한 번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플 때 기도합시다. 힘들 때 기도합시다. 자꾸 짜증이 날 때 기도합시다.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으니 이곳에서 마음껏 치유받아서 본교회 돌아가셔서 마음껏 목사님과 사랑하시고 소속받은 이 파송받은 그곳에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곳에 부교육자들이 오셨다면 얼마나 담임 목사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다 풀어버리시고 돌아가셔서는 사랑받는 부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병들었을 때 기도해라. 아플 때 기도해라. 두 번째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다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과장해서 볼 때가 많은데 갈멜산 승리가 너무 강력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주순례 가봤더니요 진짜 엘리야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주눅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엘리야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줌마 이세벨이 나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요. 남자가 돼가지고 할머니 이세벨, 아줌마 이세벨, 사나이가 뭐 그럽니까? 심지어는 힘들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소리를 질러. 누가? 엘리야가. 난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 목사보다 나 죽여, 그렇게 한 적은 없어. 아내에게 나도 모르겠어 짜증낸 적은 있어도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다니까요. 믿어주세요. 엘리야보다는 내가 낫네요. 참 엘리야도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파보니까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성정이 우리와 같다. 감정이 똑같다. 배고프고 춥고 덥고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혔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별 볼 일 없는 자리에서 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성도가 한 명도 없을지라도 새벽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목사의 영광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 자녀들의 영광을 봅니다. 새벽기도 안 하고 농사나 짓고 농약이나 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린 목사인가 농부인가 목사인가 목수인가 왔다 갔다 해버린 분 나중에 목사도 아니고 목수도 아니고 나중에 아들들도 헷갈려버리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끝까지 새벽마다 기도했던 목사님들은요 자식들의 영광을 보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했더라고요. 기도할 때 별 볼 일 없는 엘리야지만은 하늘에 불을 내리는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능력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 때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위대한 줄 알고 잘난 줄 알지만 은혜가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될 때는, 은혜가 부어질 때는 그냥 되잖아요. 우리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초대한 것이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요, 기도해야 하니까 애들은 나가 놀아라, 오늘 또 우리 애들 샬롬스쿨에서 공부시키고 우리 어른들만 모여서 기도한다면 이건 난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다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성복 목사님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성복 목사님이 건축을 할 때 건축위원 안에 주일학생들을 포함을 시켜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일학생의 그 순수한 기도를 더 잘 들으실 것 같으므로 주일학생을 건축위원으로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어린아이 취급을 받고 교회에서 밀려났고, 다른 것들은 이미 어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데 영적인 그 세계에서만큼은 애들은 나가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한 것은 주일학생들이, 샬롬스쿨 친구들이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까지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니까요. 진짜다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데요, 우리 애들이 가니까요, 이 집안에 막 살맛이 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니까요. 뭐 아니면 말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 보네요. 이번에 소학도에 행사를 했는데 빨간 모자를 다 나눠주니까, 야, 뭐 해병대 전우회 같다 그랬지만은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니, 월남전 전우회 같다.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다. 그런데 우리 샬롬스쿨 아이들이 가서 다 검은 양복 입고 가가지고 막 쫙 다 하니까 사회보시 목사님도 감동이 돼가지고 한 번 더 해라 니들. 우리 애들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비전 트립 간다고 2박 3일 동안 교회를 떠났더니, 이야, 얼마나 이들이 그리운지. 우리 교회 어른들끼리 모여 새벽에 들어보니까 완전히 봤냐 이런 분위기 나버려. 800석 본당을 와글와글 만들었던 친구들이 우리 어른들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였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살아날까? 왜 새벽 예배 기도가 잘 될까? 어른들만이 있었다면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성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기도할 수 있다. 이방인은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는다. 당당하게 구하자. 구체적으로 구하자. 출생 성분을 따지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 교회 정미리 송도라고 최근에 등록을 했는데, 그 집 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우리 교회 이종현 장로님 둘째 딸하고 이렇게 서로 사귀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아들 딸한테 말하면서 맨날 우는 거야. 미안해,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고마워 이러면서 뭔 말할 때마다 우리 애들이, 아들 딸이 이래. 또 울어? 이번에 신방 갔더니 또 울어, 뭐 울고. 그런데 아들이 엄마에게 요구한 건 하나야. 엄마, 같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자. 같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자. 나간다고 해놓고는 또 못 나왔어. 그리고 또 다음날 미안해 이래. 그래서 신방 가서 말했어. 앞으로 새벽 기도 안 나오고 한 번만 더 울면 그건 완전 사기꾼입니다. 아들이 지금 엄마한테 집을 사달라고 합니까?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합니까? 엄마, 내가 교회 나가보니까 장로님 딸,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집사님 딸이 부러운 게 뭐냐? 엄마 아빠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장로 아들이라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자기는 부모님이 믿지 않고 혼자 예수 믿으니까 맨 뒷자리에 앉았어. 앞자리가 너무 부럽다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냐? 기도하면 올 수 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보세요. 아버지가 장로여도 지가 기도 안 하면
아버지 죽고 나면 밀려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네가 부모님 믿지 않아서 맨 뒤에 앉아있지만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 우리 교회 장로님 될 거 아니냐.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길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그 청미리 성도가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놀라운 게요, 성도가 새벽기도를 나온다니까요. 물론 이것이 전도에는 도움은 안 됩니다. 성도까지 새벽기도 드리게 하니 얼마나 힘든 교회냐, 이렇게 역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등록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등록을 한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새벽기도가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성도까지 새벽기도를 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났더라. 그것은 좋은데 나는 못하겠다. 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요즘 나는 부모님들 볼 때마다 여전히 가진 것이 없고 별거 없으면서도 기도하는 부모들 볼 때마다 너무나도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샬롬스쿨 입학 조건이 뭐냐? 학비 많이 내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매달 학비를 2천만 원, 3천만 원을 교회가 선교비로 학교에 쏟아붓는데, 교회가 어떤 돈을 쏟아부어도 좋으니 당신이 나와서 새벽 기도해 주라. 새벽 기도하는 부모만 봤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부모만.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같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아주 그 에즈버리 애벌레 하여튼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이 뭐냐?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했던 선교사님, 기도했던 목사님이 계시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서 전 세계 부흥의 모델이 되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다시 불을 받아가고, 광주 지역에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 반드시 이곳에 불이 떨어질 것이고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성도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 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살려내야 됩니다. 세월호와 같습니다. 이대로 둬버리면 한국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누군가 망치를 들고 유리창 한 장만 깼어도 어린이는 살아났을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던지 간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집, 새벽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는 집, 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부흥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합시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기도하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피곤하시죠? 편히 쉬세요. 그때는 좋을 줄 모르지만 목사님 은퇴하고 나 은퇴하고 나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집사님 아무도 없지만 나하고 둘이라도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새벽에 신방이라도 와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야. 왜? 기도해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내 입으로 부르짖을 때, 내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로 사는 것, 초창기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아니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르짖었습니다. 이삭이 부르짖었습니다. 이삭이 부르짖지 않냐면 아브라함의 그 복이 흘러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역사를 바꾸고 팔자를 바꾸고 출신 성분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노래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게 사람들이 어찌나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합시다.
부질없이 나신 기도 드려가면서 이런 진실하신 진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근심 걱정 무거운 죄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굽니까? 피난처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야고보의 또 다른 이름이 낙타무릎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또 다른 이름이 낙타무릎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대가가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는데 첫 번째, 아플 때 기도해라. 병들었을 때 기도해라. 육적인 질병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 아픈, 감정이 상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약 먹어도 안 낫는 병 기도해라. 내 자녀가 일반 친구들과 달라, 다른 집 아이들과 달라서 잘 못 어울려.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성정이 같은 엘리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가 처음 미국 가서 비타민을 마트에서 구입하고 충격을 먹었네요. 한국에서 비타민은 아주 대단한 약이고 상당히 의약품 취급을 받고 상당히 하이 퀄리티,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구입하는 이런 인식이 있는데, 미국 갔더니 마트에서 아주 싸게 비타민을 팔더라고요. 근데 그 비타민이 아주 이상한 비타민이 아니라, 아니 미국의 그 FDA인가 USP인가 다 이게 자격 인증을 받아가지고 함량까지 정확하게 낸 아주 양질의 하이 퀄리티의 비타민이야. 한국 사람은 이거 안 먹잖아요. 비싸게 팔아야 먹잖아요. 싸게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한국 사람은 오라 그러면 안 오잖아요. 가라 그래 오잖아. 가세요. 등록을 안 받습니다. 이래 등록을 한다니까. 하세요. 안 한다잖아요. 기도라는 게요, 너무 많이 들었어. 다 알고 있어. 제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결과는 달라. 진짜 기도하는 집은 자녀가 열린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진짜 기도하는 인생은 건강하다니까요. 영육 간에 간간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새벽기도 빠지고 운동 많이 해보세요. 운동 많이 해서 근육 알통은 실룩실룩 거려도요 정신병자 됩니다. 이렇게 실룩실룩 하면서 몸이 이상하면 더 이상하지요. 그런데 비록 똥배는 나오고 옆구리 살은 나왔을지라도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은혜 받으면요, 야, 이 정신세계가 육적인 것들을 다스리고 살더라고요. 주변에 보시라니까요. 얼굴이 예쁘게 생겼는데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얼굴 화장은 해도 기도는 안 하는 사람. 내가 맨 얼굴은 보여줄 수 없다 이러면서 새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루 이틀이지. 목사만 좀 적응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열려있는 기도의 그 통로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마룻바다 기도에 나오면 돈을 받던가요? 입구에서 몸무게 재가지고 제안하던가요? 끝나고 가서 밥 먹을 때 저희들이 돈 받습니까? 오히려 돈을 나눠드릴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좀 안 나눠드렸지만은 감동을 또 받으면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나눠드렸지만, 그런데 이곳에 와서 부르짖으면 누구든지, 어린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청년이든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는데,
안 한다니까요. 해야 온다니까요. 당신은 하나님도 못 고친 병이 있습니까? 이거 유머예요. 의사한테 하나님도 못 고친 병이 있습니까? 그 정도 돼야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누구든지에게 열려있는 이 기도의 자리를 내 인생 바꾸는 자리로, 한국교회 살리는 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위기의 때만, 수능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것이다. 항상 하는 것이다. 쉬지 않고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샬롬 바라보다 기도회를 잘못 얘기하거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기도회라고. 입구에서 몸무게 안 잰다고, 키 안 잰다고, 얼굴 안 본다고, 뭐 졸업증명서 제출 안 한다고, 입구에서 돈 안 받는다고, 헌금도요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드린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지 제가 언제 헌금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어차피 빚으로 사는 교회, 여러분이 헌금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빚 가운데 한번 걸어가 보세요. 아무 느낌 없어 이런 거.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우리가 어떤 특정인의 헌금으로 산 건 아니잖아요. 돈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삼성 재벌을 이 자리에 보냈겠지. 개척교회 우리 사모님, 목사님, 선교사님들 이 자리에 보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섬기고 싶을 뿐입니다. 이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가 누구든지 열려있고 누구든지 와서 기적을 만드는 그런 통로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야고보가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네요. 15절, 믿음으로 기도는 병든 자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믿습니다를 아주 길게 하는 겁니까? 기도 좀 하시는 분들 슉슉 호이호이 롤로랄라 롤로랄라 쉿 호이호이 쉿쉿. 우리 김병관 장로님이 앞에 앉아있는 분은 갑자기 앞에 책상을 때려 팍! 구음에 뒤에 아주 사람이 마룻바닥일 때는 주먹으로 치면 되지만 의자는 때리면 큰일 나버려요. 이렇게 하면 믿는 겁니까? 믿습니다. 믿어본 거예요? 호이호이 쉿 루루루 루루루. 나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형태의 기도, 나는 이건 다 인정해. 루루랄라 빠바바바 두두두두두 다 하세요. 난 우리 교회 새벽에 나는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워. 막 두두두 바바바 호이호이 막 하호이 슈슈슈 막 오팍 막 훗훗훗 난리 막. 나는 그건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근데 여기 믿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붙잡고, 여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또 이곳에 오셔서 지금 뭐에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잠시 뒤에 기도할 때는 내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일상 평안할 때 내가 오늘 또 기도하면 질병이 고침받는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기도하면 병 고친다 했어요. 고쳐주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습니다를 세게 하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들었는데 내 생각과 달라. 나는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은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 이때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설교 들었으니 기도하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룻바닥 기도가 기적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 말씀 다 붙들었으니 책임지세요. 우리 아이들이 설교 끝나면 노트 들고 기도해. 궁금해하더라고. 뭘 보고 기도해? 노트 들고 설교 노트 써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팔자 고쳐진다고 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했네요. 일꾼 보내주세요. 전 이곳에 올 때 100배의 결실에 이삭의 그 말씀 붙잡고 왔어. 흉년 들어버린 땅에서 100배 결실 누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가라. 그래서 저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100배 준다고 했습니다. 100배를 주세요. 지금 100배 행위는 50배도 안 됐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당당히 뭔가를 도달라고 말할 때도 내가 쪽박찰 인생임을 스스로 한다면 돈 받으면 안 되지. 그러나 100배 결실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꾸 설교를 짧게 해주세요, 기도 길게 하게. 사입이 되기 딱 좋은 소리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 이것이 이제 이상한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 새벽에는 뭘 설교했냐? 오늘 새벽에 이사야의 삼중 환상. 신제 또 다른 이름이 증인인데, 증인은 보고 본 바를, 들은 바를 외치는 사람이다. 뭘 봤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사야가 영광을 보고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됐다. 나의 부정한 자신을 보았다. 망하게 된 나를 보았다. 이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생각님이 끝나면 뭔 설교해, 뭔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영광을 봐야 되겠습니다.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사야는 봤다는데 왜 나는 못 봅니까?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확신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간절함이 생깁니다. 앞뒤 반동, 좌우 반동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요, 앞뒤 반동으로 기도하는 분은 반드시 자녀를 세운다. 아버지, 앞뒤 반동. 나는 이 앞뒤 반동의 비밀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목사예요. 앞뒤 반동. 이 앞뒤 반동. 이 기도를 좀 더 보세요. 조금 있다. 저 뒤에 있는 저 젊은 것들은 이거 잘 못합니다. 근데 앞에도 아버지 배에 기름기가 차가지고도 안 되고, 허리 아파서도 안 되고, 몰라서도 안 되고. 제 아내가 나 처음 결혼해서 만나는데 기도할 때 아버지 그랬더니 내 머리를 딱 잡더니 흔들지 마, 정신 사나워. 이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인생아, 아버지. 이것이 제 아버지 기도법이요. 아버지. 좀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머리빨 흔들든지, 이걸 흔들든지. 하나님, 내가 주의 종 갈 때 내 새끼 책임진다고 말씀했으니 책임져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책임져 주세요. 계약서 보세요. 빨리 입금시키세요. 빨리 주세요. 내 수준으로, 내 느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래서 오늘 또 보세요. 하나님 심심해서 이 뼈들이 살겠냐? 물어본 거 아니잖아. 이 뼈들이 살겠냐? 제가 물어봐. 아들아, 너 옷 필요 없냐? 그럼 왜 물어봐요? 그럼 아들이 필요한데요. 됐어, 가자. 이래요? 아니, 백화점 가가지고 물어봐. 내가, 아들아, 옷 필요 없냐? 필요해요. 가자. 이래요, 그냥? 그럼 뭐요? 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다 그랬더니 집에 가자 그래요? 그냥 심심해서 물어봤다 이래요? 이 바쁘신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기도하면 병 낫는다, 아프면 기도해라, 이 말을 왜 하신 거예요? 네가 기도만 하면 고쳐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해주잖아요. 이걸 붙잡고 누가 기도해야,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해야 하나님은 시행하시겠다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고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전도에 관한, 이번 주 초청주일이고 다음 주 전도 부흥회를 하는데 초청에 관한 얘기를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래, 나는 전도 못한다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확신이 생기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기도 제목이 그거야. 이 뼈들이 살겠냐? 그 말은 살리겠다고. 말씀대로만 하면 어때요? 군대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매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셨다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이해되는 것만 이러고 이해 안 되면 이러지 말고, 무슨 말씀이든지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도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도 떠나라는 말씀도 그대로 행하면 되겠다. 어떤 것은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어떤 것들은 한 달 동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녀가 잘 된다, 가정이 행복해진다, 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이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서는 두 가지 기도점만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두 번째가 뭡니까? 자녀를 세우는 기도에 응답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백목사 말 듣고 왔습니다. 여기 오면 자녀가 세워진다 해서 왔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전병이 당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 있잖아요. 그 말을 붙잡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김 집사님이 청사교회 나오면 안전병이 이렇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사님은 감기 하나 못 고친 인생일지라도 집사가 믿음으로 선포해버렸으면 하나님은 그 선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감히 엉뚱한 소리 못하도록 붙잡고 기도해버리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아플 때 기도하자, 힘들 때 기도하자,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하자, 주님 앞에 상한 감정을 치유받자. 누구든지 기도하자, 언제든지 기도하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약속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해서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주 예수와 다하려라. 있을 때에는 주 예수께 주 예수와 다하려.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주 예수와 다하려. 은밀한 죄 내게 있다.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다하려.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외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와 다하려. 내길 말씀 붙잡고 주 예수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걸어내는 자 주 예수와 다하려.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와 다하려.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어느 때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밟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있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왕시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로다. 오연의 죄를 씻으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오연의 죄를 씻으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에게 하소서 오연의 시선에 저 도적 같은 이 죄식